제가 자주 갑니다. 감리교 본부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참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본부 1층에 보면 면세점이 있는데 이 면세점에 얼마나 많은 여행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정말 어떤 때는 이게 중국 사람인지 태국 사람인지 중국말인지 태국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여기선 이 나라 말 저기선 저 나라 말 그렇게 섞여서 언어가 들릴 때는 정신없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1층에 이렇게 들려보면 여행객들이 뭔가를 사는데 그 뭔가를 사는 그 모습을 그 내용을 보면 바로 그곳에 명품이 있다는 겁니다. 명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명품이라도 세금 때문에 그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옷을 사고 가방을 사고 등등 많은 것을 사는 겁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근데 그 말을 대답할 말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대답은 뭐냐면 명품이잖아요 라는 겁니다. 명품이잖아요. 여러분, 명품이라 비싼 겁니다. 명품이라 비싸다.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좋은 곳에서 명품이 뭐냐? 일단 좋은 곳에서 만든 게 명품입니다. 재료가 좋은 것이 명품입니다. 또 공을 들인 것이 명품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훌륭한 디자이너가 만들었기 때문에 작품이고 명품입니다. 명품이 비싸다라는 사실 더 좋으냐라는 것들은 품질에 관한 것은 전 잘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바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가장 중요한 건 누가란 저 훌륭한 유명한 인류 디자이너가 그 명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명품은 비싸다라는 것입니다. 값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듯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명품입니다. 명품. 내가 나이가, 내가 얼굴이, 내가 학력이, 내가 돈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끼린 그걸 모른다 할지 몰라도 적어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담아 있을 때, 내 자신이 분명하게 사단에게 아니면 영적인 어떤 전쟁 때, 우리의 이 중심 속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주관하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 명품,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가 통하는 명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명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 그런 가치 없는 자리가 아니라 나만 쳐다봐도 악한 마귀는 두려워 떠는 내 자신은 명품입니다. 이 긍지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품답게 세상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명품으로 만드는 우리 하나님이 명품으로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기를 원하는 위해서 하나님이 날 만드신 거 아닙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분명한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시면서 만드는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담아있다라는 이 사실에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한번 분명한 위치가 정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욥기를 새벽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지난주도 욥기를 여러분과 함께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감사하다.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명품인 인생을 만들으셨군요. 그렇게 내 자신의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 튀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명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욥은 1장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신앙 고백도 명품이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 이유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내가 알몸으로 다시 돌아간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알거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도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주위에서 많은 것들이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그 마음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명품입니다. 정말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자녀가 10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녀와 함께 누릴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욥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품이며 나는 명품이라고 고백하며 욥은 세상을 사놨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왜 욥에게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하늘에서 해의가 벌렸습니다. 사단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질문하기를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예, 세상을 다녀왔습니다. 너 내 종 욥 봤지? 유의해서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어떻더냐?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딱 단서를 붙이는데 그 단서가 뭐냐면 하나님, 욥처럼 복 주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너무 타당하게 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욥처럼 많은 복을 주시고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누릴 만큼 누리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으면 여기 하나님 지금보다 100배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럴 때쯤이면 아멘 하면 참 좋을 텐데 쳐다보고만 앉아있으니 그 심정을 알아볼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이만큼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최소한도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지금보다 10배, 100배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으로 난 이 자리에 앉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미리 하나님이 요구하기도 전에 욥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사단은 바로 그 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하냐? 욥이 욥에게 무엇을 주어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 그렇게 생각하냐? 맞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욥만큼 복을 주면 하나님 이렇게 사랑할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달아봐라. 달아보라는 말이 뭡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총각 신앙은 군대 갔다 와봐야 압니다. 처녀 신앙은 시집 가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불같이 뜨거운다 할지라도 성도의 신앙은 고난을 당해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사단에게 결정을 내려준 결정이 뭐냐면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결정을 그 엄청난 욥이 고통받아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자기 자신도 육체의 고난 때문에 견딜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 왜 그럽니까? 오늘 성경을 쭉 읽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차라리 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엄청난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는 그 모습을 사는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꼭 욥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질 때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저 집은 잘 살게 만들고 왜 나는 못 살게 만듭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순풍에 돛달듯 잘 사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왜 그렇게 자꾸 파도만 생깁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자꾸 생깁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궁금증, 의문증, 하나님 기도하는데도 왜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안 옵니까?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하는데 헌신할 만큼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 충성도 이 정도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의문된 사항이 여러분과 저는 혹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꼭 이러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을 하시는 줄 압니까? 꼭 그렇게 해야지.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지만 명품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금은 왜 금입니까? 광산에서 금을 캡니다. 근데 그 금이 100% 금이 되기 위해서 불순물을 다 찌꺼기들을 끄집어내고 순금 100% 누런 금만 모았기 때문에 금입니다. 그래서 비싼 값을 받습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 앞에 명품으로만 똑같이 명품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명품을 유지하며 살고 어떤 사람들은 그 명품을 헌신짝 버리듯 세상을 내 맘대로 세상의 쓰레기 더미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의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하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쓰레기처럼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으며 삽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명품이긴 명품이지만 아직 완성품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다가온 고난을 이해하고 그 고난을 적응하고 그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보내신 뜻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난 완성품이 아직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마음에 하나님의 디자인한 작품이 완성시키려는 수련을 지금 욥은 쌓는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완성품, 하나님이 주신 명품 중에 완성품을 그는 얘기하기를 항상 기뻐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바울은 그렇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완성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은 이렇게 완성품,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모든 사람이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완성품의 사람이 된 그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항상 기쁨이 무너지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감사가 내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명품 중에 명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전에 누린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1장에 지금 여기 기록됐지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 남아 싸운 즉이라고 말하며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명품 중에 명품으로 남아있을 때 그는 그렇게 말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난이 더하면 더할수록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으면서 그는 명품에 대한 자기 인생을 기대하지 않은 채 고통스러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그 호소하는 내용이 정말 어린아이 같습니다. 오늘 욥기 7장 17절 이하에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18절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이 말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하찮은 나를 좀 그냥 버려두세요. 어쩌면 하나님 침 삼킬 동안도 나에게 주지 않고 나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내가 피할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내가 그냥 살도록 좀 버려두세요. 나 좀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날 쳐다봐서. 어떻게 날 이토록 하나님 날 놓지 않으십니까? 이런 첫 번째 불평. 두 번째 불평은 더 웃기는 불평이에요. 20절을 보세요. 20절. 20절을 보면 시작.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까? 이 말은, 하나님, 아니 내가 죄 짓는다고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내가 잘못한다고 하나님에게 무언가 좀 해받는 게 있으면 날 좀 해보십시오. 왜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를 고통스러운 지경에 나를 던져 놓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해가 받지 않는다면 좀 못 본 채 해주세요. 바로 그 말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말의 내용의 뜻을 저는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읽어보았더니 욥의 이 질문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가를 욥은 아직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교만한 척 하지 마세요.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난 하나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버려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명품 중에 명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난이라도 통해서 완성의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너는 made in God.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 본인도 하나님이 날 만드셨습니다. 이사야가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에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거룩한 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이 말, 하나님 나를 보내신다는 이 말, 하나님 나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이 말, 이 말씀을 받아듣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하나님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어리석은 질문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날 간섭하신 그 간섭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날 오늘도 간섭해 주시는군요. 잘되게 하는 간섭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며 응답하며 날 간섭하시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행복해지면 그렇게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은 잘되는 간섭도 있지만 나를 훈련시키는 간섭도 있습니다. 이 간섭에 내 생각만 가지고 간섭하신다고 원망하지 말고 이 양쪽의 간섭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됩시다. 요셉이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색동족을 입었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요셉은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간섭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그로 인하여 완성품이 되자 다른 나라에 가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작전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전도학자인 하가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내 아들 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하가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정신박약아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정신박약아를 데리고 사는 가정, 이 부모는요 정말 하늘에 가서 상급을 너무 많이 받아야 돼요. 나이가 먹어도 어린애이고요. 구분할 수 없고요. 아무 때나 소리 지르고. 근데 이 하가이라는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 시간에 철저하게 휠체어에 앉아서 자기 아버지가 하는 설교를 들을 때 중간에 소리를 빽빽 지릅니다. 그런데도 그걸 쳐다보면서 언제까지 길렀느냐 하면 22살 때까지 길렀습니다. 이 고통이란 아버지 고통도 아버지 고통이지만 어머니가 그를 보고 길렀던 그 어머니는 상을 100배 줘야 돼요. 정신박약아 부모로 사는 부모들. 그렇게 길렀는데 22살에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얼마나 실망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울었던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지, 절망감이 그냥 좌절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하가이의 마음속에 확 그 목사님 마음을 괴롭혔는데 그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마음이 뭐냐면 내 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상처를 남기고 가던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제3세계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 아들을 존처럼 사랑하자. 이 계획이 하가이라는 사람 마음속에 확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하가이 목사님은 인스타튜트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제3세계 선교 방법을 모색하면서 그곳에서 선교사를 훈련을 시키고 그 인스타튜트라는 그 단체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곳에서 사람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그곳에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그 선교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눠주고 내 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많은 선교사들에게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가이 목사님은 자기 자신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실망을 이기는 방법, 좌절해서 다시 일어나 극복하는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이 뭘까? 그런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책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실망과 좌절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실망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망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실망과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그는 희망이 생긴다. 여러분, 욥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는 욥의 방법을 택했어요. 하나님 날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우리는 욥보다 훨씬 더 못한 방법을 택하며 어쩌면 세상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끊습니다. 기도를 끊고 기쁨을 끊고 감사를 끊고 나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이것보다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끊는다고 하나님이 끊어집니까? 내가 부모를 끊는다고 내가 부모가 끊어집니까? 내가 자식을 끊는다고 내 자식이 끊어집니까? 핏줄이 있는데 어떻게 끊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다니던 단골 가게는 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던 집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을 수 없는 것은 핏줄이며 더 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것을 끊는다고 바보처럼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절망과 좌절의 고통 속에 있거든 오늘 이 하가이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떠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 참 은혜로웠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내 신앙을 회복하고 되찾고 또 사람들이 기도해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예화를 드렸었습니다. 2004년도에 19살 된 학생이 사법고사를 치렀는데 1차에서 합격이 됐습니다. 집안에서 온통 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학도 안 다녔는데 19살에 사법고사 1차 합격에 했댔으니 뭐 그동안 합격된 그것만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과정,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아니, 그는 온통 집안의 상장투성이고, 그 사람, 그 아이를 기르는 것 때문에 부모가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갖고, 우리 아이 어느 학교에서 뭐 어떻게 했어? 이렇게 그 아이 때문에 행복함을 누리는 그런 부모였습니다. 본인도 어디 가든지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2차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그걸 소화시킬 수 없어서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공황장애가 뭔지 압니까?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내일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야, 이거 안 된 거다.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공황장애입니다. 부모들은 이제 사법시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만 정상적으로 돌아와라.
그간 쳐다봤던 그 꿈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건강하기만 해라. 네 마음이 정신적으로 태제로 오기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아버지가 지혜를 얻었는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야, 우리 가족이, 그 아들이 이름이 승호인데 승호에게 함께 한다는 믿음을 주자.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다라는, 지키고 있다라는, 이 공황장애라는 병은 뒤에 완벽하게 자기를 서포팅해주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내 일기를 보장만 받고 있으면 낫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결정한 내용이 뭐냐면, 그 아버지 고향이 온양인데 서울에서 온양까지 네 식구가 함께 걸어가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서울에서. 난 몇 킬로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차로 따지면 천안까지, 여기 톨게이트에서 50분 갑니다. 천안에서 온양까지 한 30분 갑니다. 그게 몇 킬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를 걸어가고. 근데 떠나며 일본은 그냥 비가 쭉 들어옵니다. 그래도 그는 식구가 함께 쫙 1시간을 걸어가고 2시간을 걸어가고 3시간을 걸어가고, 처음에는 뭐 찬양하다가 걸어간, 이제 다리가 아프고 힘이 들고 땀이 나고 비가 초록초록하고 4시간을 걸어고 5시간을 걸어가고 다리가 아프고 힘들고 손을 붙잡고, 야, 그래도 우리 같이 가자, 우리 함께 한다, 이렇게 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네 부모가 같이 하고 있어, 너 걱정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마, 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같이 걸어가는데 9시간을 걷고 10시간을 걸어서 온양에 도착하고 도착 기도를 들었는데 온 식구들이 얼싸안고 우는데, 승호의 마음도 풀어져서 나와 이렇게 함께하는 부모가 있다. 아버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그냥 막 얼싸안고 울기 시작하는데 한없이 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승호하는 그 아이에게, 승호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아빠 살아있어, 너희 엄마 살아있어. 그것뿐인 줄 아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이 축복하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10시간을 걷고 땀을 확 흘리고 온통 웃는 바다가 되어서 기도한 그 자리, 자기 아버지가 계신, 할아버지가 계신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의 신앙이 살고 그 공황장애가 물러가고 건강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고쳐지니까 2년 뒤 2006년도에, 그러니까 21살 때 사법시험 1차, 2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전 목회하면서 개척을 시작하다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하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실망하면 실패한다, 실망하면 실패한다.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수천 번, 수만 번 이 말을 내 마음속에서 뇌깔했어요. 실망하면 실패한다, 실망하면 실패한다, 실망하면 실패한다. 실망하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심지어 어떤 말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제발 좀 내 속 좀 속이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내 자신이 실망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는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퍼뜩퍼뜩 내 마음을, 가슴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계획 때문에 완성품의 명품을 만드시려고 지금 우리를 고난스러운 이 곳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겁니다. 통과하기만 하면 명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만드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바로 전에 욥기 7장 7절에 보면 내 인생이
바람임을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을 좀 우리말로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날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해석했어요. 날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나 만나 주셨잖아요. 하나님 날 축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날 위한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나의 기도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했었잖아요. 하나님 날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날 기억해 주세요. 이 기억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아 있습니다. 그를 위한 계획이 담아 있는 것을 욥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으신, 욥을 만나주신, 욥과 대화한 그 내용 속에서 우리 놀라운 걸 발견하고 있는데, 그 발견하는 욥의 기도, 날 기억해달라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었지만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환난만 뚫고 나가라. 바로 그 뒤에 내가 너를 복주마. 이 고난만 넘어가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마.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없는, 욥에게 들려줄 수 없는 그 마음,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욥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고난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인생의 적이 아니라 인생의 수련자요 연단자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참고 나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배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이요, 아버지의 길이 고난 속에 담아 있습니다. 아무나 서울대 갑니까? 아무나 판사합니까? 아무나 사업 성공합니까? 아무나 훌륭해집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이라는 학교를 졸업해야 성공의 열쇠가 그에게 휘어머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그만 마음은 원인데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실망하고 실패하고 공황장애로 내려가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 환난 속에 뛰어 들어갑시다. 고난 속에 뛰어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 고난을 덮어쓰고 고난 속에 내 마음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훈련받아 하나님의 재생산품이 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성공적인 고난 속에 뛰어 들어가 고난의 옷을 입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공 작품이, 명품 완성품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동안 인도하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좋은 습관을 만들자. 좋은 습관을 만들자. 욥은 믿음이 좋았지만 아직 습관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만큼 무너졌습니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해졌습니다. 욥은 찬양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인격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왜? 몸에 찬양이 배야 됩니다. 기도가 몸에 배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몸에 배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한번 이 몸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읽혀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움직입니다. 골프를 잘 치는 사람들의 얘기에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뭔 말인지 압니까? 몸이 읽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몸이. 운동선수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몸이 읽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운동선수들은, 프로들은 정확하게 자기 몸을 읽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 기도를 습관하지 못했습니다.
감사를 습관하지 못했습니다. 기쁨을 습관화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내 인생도 없습니다. 다 버리고 싶습니다. 옆에 누구 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자기가 화가 담아 있어서 세상을 절망스럽게 다 원망스럽고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 우리는 명품에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오늘 성경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됩니까? 이게 말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하찮은 날 나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아니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난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여기 학생들 몇 명 있는데 저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학생들은 공부라는 소리예요. 지금 대학 입학 시험 보는 애들은 공부할 걸 아마 그럴 겁니다. 공부하러 한다고 부모를 미워해요. 아니 목사가 기도하라고 한다고 목사를 미워하는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구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터득합시다. 역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것. 학생들이 아버지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것. 성도들이 목사님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해 다 해요. 그러나 가야 할 길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고난의 학교는 졸업해야 완성품이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시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습관을 만듭시다. 근데 그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는 거예요. 전 4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제일 신앙인이 은혜 떨어졌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성경 읽기 싫은 거예요. 설교 듣기 싫은 거예요. 설교 오래 하면 난리 나요. 정말 또 한다. 아유 찬송관 4절까지는 왜 있어? 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습관이 되면 그 습관 중에 영성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기쁨을 습관으로 만들어요. 좋습니다. 예, 아멘. 이 습관, 얼굴이, 기쁨의 환한 얼굴이 습관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습관 얼굴, 좋은, 이쁜 습관, 기쁨의 습관 얼굴 한번 시작, 할렐루야. 이 기쁨이, 슬픔이 왔다가도 습관이 되면 확 물러갑니다. 왜? 기쁨은 낮이고 슬픔은 어둠입니다. 어둠이 왔다가도 기쁨의 마음이 있으면 확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습관이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쁨, 일하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일, 하나님의 일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바쁘면 자기 일해요. 두 가지가 분명히 나오면 습관이 되면 하나님부터 합니다.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나부터 일합니다. 왜? 발등에 불이, 어떤 게 발등에 불이에요? 습관이 되면 발등에 불은 하나님입니다. 습관이 안 되면 발등에 불은 자기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요, 습관이 되면 시험 들 새도 없어. 할렐루야! 결론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집, 하나님 집, 참 좋은 교회, 여기 하나님의 집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담아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눈만 헐켜도 시험 들어 도망가요. 자기 애 감기만 들어도 교회 안 나와요. 왜? 완성품이 아직 못 됐어. 집사님하고 전화했는데 전화 목소리가 컸대. 그래서 기분 나빠 교회 안 온대.
이 완성품이 안 된 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11조 했는데 왜 나에게 사업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 교회 안 와. 끊어도 여러분 다른 거 끊고 하나님 끊으면 안 돼. 이 시간 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행복한 습관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 앉아 사는 울타리가 돼야 됩니다. 이 자리는 잔치집이 돼야 됩니다. 이 자리는 누구든지 와서 회복되는 자리. 이 자리 하나님의 집.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주한 죄짐을 벗고 있는 자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자리. 우리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남아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이 어둠침침한 이 마음 실패하고 실망하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한 번 웃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받지 못하는 무능한 자가 되지 말고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해요.